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에게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인생에 아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한 명은 차값, 한 명은 집값, 한 명은 생활비. 그렇게 세 군데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팡팡 놀면서 공짜로 살면 억수로 기분 좋겠죠? 기분 좋을까요? 아닙니다. 장로님 정확하게 아시네. 제가 갑자기 밥알이 모래알이 되는 거예요. 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주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남의 도움으로 그저 앉아서 살아본 적이, 물론 부모님한테야 그저 먹고 입고 자고 컸지만,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를 거절하는 것은 교만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난 내 손으로 일하고 내가 정당하게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살지. 여러분, 돈을 받아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선교하는 일보다 선교비 후원하는데 보고서 올리는 게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정작 나가서 선교하는 일은 하면 되는데 이 보고서를 다 일일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녀왔던 막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어떤 성도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있는데 막 목사님 성토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성토대를 하냐?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랑 우연히 이제 뭐 어디 같이 그걸 하다가 쇼핑을 하게 됐는지, 쇼핑하는 목사님을 만났는지, 목사님이 그 브랜드 선글라스를 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주제에 브랜드 선글라스를 사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성토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돈으로 사는 게 쉽지 않고 나라의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맨날 국민들이 무슨 성토합니까?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그딴 데 돈을 쓰고 있으니, 그리고 성토대회를 합니다. 제가요, 마음이 안 편해서 주님,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거절하는 것도 교만이다. 제가 그때부터 정말 그 콧대 높은 자아가 깨어지는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우리는 막 남에게 도와주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들을 전도해보면 불교 신자들은요, 자기 거 퍼주는 건 잘해요. 퍼주는 건 잘해요. 그런데 남에게서 받는 거는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퍼주는 만큼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은 비춰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좀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받고 내가 빚이 졌으니까 다음에 사랑으로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는 거는 주고 당당하고 내가 줬다 하는데 목에 조금 기부스를 합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으려고 하면 어째야 돼?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은 버릴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있죠. 어떤 분이 막 어디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철야기도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찬송 꼭 쳐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지.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냐고. 왜 주 예수님의 분을 안 붙이고 컷을 붙이냐고. 근데 그 찬송은 가만히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것이 맞는데 이분은 그냥 자기 이론에 맞춰서 막 흥분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장 귀한 겸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 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불교를 두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저기 조계사 여러분 광화문에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 광화문 한복판에 오전 10시가 되면 조계사에서 마이크로 그 성능 좋은 마이크로 뭐가 나오냐? 법경 읽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광화문에 뭐가 있어요? 전부 법이 무슨 법인 다 그냥 내놓으라 하는 사무실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아침 10시만 되면 이 불경 그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경을 이제 주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처음 이제 절에를 가본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10시 되니까 이 불경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남들이 들으면 여느 불경인데 제 귀에는 그 목소리에 담긴 그 감정, 그게 뭐냐면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외로워서 그 외로움과 슬픔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같이 빠질 것 같아서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중들이 뭐를 합니까? 밥 먹고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립니다. 그죠? 목탁을 두드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부처가 석가모니가 한 일이 뭡니까? 인생의 궁금한 것들을 찾으려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들이 인생의 문제 108번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까?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영혼을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복탁을 두드리면서 인생의 문제를 찾아 헤매는데 예수님이 없는 데서 찾아 헤매니까 빛이 와요 안 와요?
아무리 가도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찾아 헤매는데 아무리 찾아 헤매도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더 칠흑같이 어두워지니까 너무나 영혼이 곤고하고 외롭고 찾아지지 않는, 진리가 그 탐구라 그러잖아요. 탐구.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 자기들의 그 수고와 그 외침에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슬퍼서 견딜 수 없는 그 애절함과 외로움과 슬픔이 그 불경 그 목소리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데 제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조계사에 가서 보니까 인사가요. 요즘은 불교 불교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은 이렇게 성불하십시오 그래요.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성불하십시오. 성불이 뭡니까? 부처가 되십시오 그 말입니다. 부처가 되십시오. 그게 최고의 인사고 최고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당신 소원을 이루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 부처가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저들에게 부처는 신입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는 신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부처가 되십시오라는 말은 당신도 신이 되십시오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108번뇌를 내려놓고 희노애락도 내려놓고 부처가 깨달은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려놓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그리고 당신이 신이 되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즉 인간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신이 되기를 원하고 또 서로가 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속에서 절대 타자로서, 즉 제3자로서의 신을 절대로 용납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불교 신자들에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나는 내려놓았다예요. 나는 인생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질고를 내려놓고 내가 그리고 뭐예요? 자비를 베풉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데 왜 내가 다른 신에게 엎드려야 하는,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착하고 자비를 베풀고 불교 신자들이 맨날 기독교 신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옹졸하오? 왜 당신들의 믿는 신밖에 인정을 안 하고 왜 다른 신은 다 인정을 못하느냐 하고 대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성불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삼자의 신에게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에게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없이 나 혼자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빛을 찾겠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어둡고 가면 갈수록 더 외롭고 가면 갈수록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그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이냐? 받아들일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똑똑똑 우리 성화 있죠? 문에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그림에는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문에는 자세히 이제 성화 찾아서 보십시오. 문고리가 없습니다. 내가 두드릴 수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 문을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그게 최고의 겸손이고, 그게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되죠 하고 그냥 문 열어두시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보좌, 내 중심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주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이제 누구 뜻이 먼저여야 하겠습니까? 내 뜻이 먼저여야 하겠습니까? 내 주인이고 주님이고 하나님이신 주님의 뜻이 먼저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먼저여야 하는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가서 주님 내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신자가 열심히 있는 신자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내 삶을 당신의 뜻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내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새마을훈련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제가 어떤 소원 기도를 하면 주님이 아주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주면 너는 나한테 뭐 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자주 하는데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뭐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고, 그날은 질문을 하는데 더 이상 내가 뭐가 드릴 게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뭘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한테 있는 쓰레기 다 달래요. 쓰레기. 죄의 쓰레기, 저주의 쓰레기, 못난 거, 그냥 실패한 거, 아픈 거, 그냥 이런저런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께는 값지고 귀한 것, 향유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내 인생에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인생 쓰레기, 그냥 여기 가서 상처받고 저기 가서 쿡질내고 그냥 내 맘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드리는 것도 겸손이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느 날은 또 제가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야, 쓰레기가 가득 차고 오물로 가득 찬 그릇을 들여놓고, 이제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런답니다.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생들이, 내가 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고 아주 주님 앞에 뭐 이제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만 잔뜩 채워가지고,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는 주님 앞에 내 그릇에서 비워서 주님 십자가 밑에 비워드려야 되는데, 자기 그릇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주님 쓰레기 잔뜩 든 그릇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나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자기를 드렸다고 당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은 쓸모가 없대요. 쓰레기가 가득 찬 그릇은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먼저 따로 다 치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릇을 깨끗이 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주님께 올려드릴 때는 주님을 담기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11조는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였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안식일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였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보다도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도 더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은 주님을 담을 수 있게 정결하게 비운 나의 그릇, 그 그릇을 드려서, 사실은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모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영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바쳐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티끌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내가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 눈물도 주님께 다 드려서 이심전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내 아픔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도 주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의 눈물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과 영혼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최고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믿음의 완성에 이른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지향해야 될, 바라보아야 될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좀 하고 내가 저것 좀 하고 내가 뭐 좀 드리고, 이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됨, 영혼의 하나됨,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됨을,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에 더러운 것이 잔뜩 끼어 있으면 창문 밖에 경치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가리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팔이 짧아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주님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죄라는 것은 여러분, 살인질하고 살인 강도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더 원천적인 죄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 그래서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은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치워야 되고, 내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치워야 되고, 내가 주님보다 먹는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치워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고 하는데 도무지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그것을 가리고 있는지, 주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지 다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저주,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을 다 치우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그릇에 이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단순히 몸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소원과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받아들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원 내려놓고 우리 얘기하죠.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 말은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면은 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주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우시나 봤더니 옆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이 갈 데가 없어서 울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고 주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살인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사형을 받아야 돼, 빨리 집행하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 하나를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누가 저 죄인을 향하여 갈지, 누가 복음을 들고 그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지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니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태우면서 네 죄가 사여졌다,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구나 하고 안도할 여가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죄를 용서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하던 이사야가 그 말을 듣자 그냥 엎드려집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의 아픔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은 저 궁궐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밥이 없고 끼니가 없고 잘 곳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죄를 지어서 아무도 친구해 주지 않는 외롭고 슬프고 아픈 자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다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헐벗은 자를 찾아가서 입혀주고 배고픈 자를 찾아가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친구해주는 그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고 양에게 주님께서 천국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됨은 그 하나됨, 내가 드디어 고지에 이르렀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그냥 초막을 셋을 제가 지을 테니까 그냥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주님하고 우리 여기서 같이 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변화산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전부임을 알고 주님과 하나됨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주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한 거, 내 쓰레기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난 뒤에는 이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지신 십자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눈물의 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할 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주님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만이 남아서 내 안에 주님으로만 가득 찰 때 우리가 이웃에게 나가서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은 어떤 선이냐?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이 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온전한 사랑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웃 사랑은 네가 사형수인데, 네가 죄인인데, 네가 살인자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온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네 배만 부르고 살다가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병자가 되어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고 나가는 사랑은 온전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무엇입니까? 네 죄 내가 질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얻은 부활의 생명을 너에게 줄게 하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갈 때는 그 사랑을 들고 나갑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어떤 조건도 우리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들고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진정한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스베덴 보리가 이야기하는 이웃사랑 10단계에서 얘기하는 최고 높은 단계, 천국에서도 최고의 높은 상급을 받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고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자 할 때 내가 베푸는 선으로는 온전치가 않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험도 오고 원망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없는 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롭고 아픈 자,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 나가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혼의 연합,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최고 목표입니다. 이 영혼의 연합,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부자관계, 모든 관계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느냐? 내 것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것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부하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상관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더 나아가 저들을 향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식을 향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부모에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내 부하 직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러한 우리가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로 되면 인간관계, 부자관계, 부부관계, 어떤 관계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내가 남아있으면 온통 삐끄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를,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복방망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뜻을 알고 그 소원을 하나 되어서 그 소원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것 다 빼앗아 갈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1달란트 가진 자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 걸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구나 하고 주님께서 지구도 맡길 수 있어요. 한 나라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순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안에 먼저 모셔드립시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그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지 말고, 주님은 바깥에 세워놓고 내 소원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문 열어놓고 자면 돼. 늘 주님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문 열어놓는 게 뭐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대하는 거야.
주님을 자꾸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있게 되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주님을 위해 내가 다 버릴 때 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찾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도 못 버리고 아까워할 때 내 모든 것은 다 함께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한 분,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영혼과 영혼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마음에 나를 온전히 비워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에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여서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방으로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신앙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영혼의 연합, 주님과 영혼의 연합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좀 행하고 저것 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순종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나를 비우고 낮춰서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내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내 눈물보다는 주님의 눈물을 헤아리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아버지 그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아버지 비워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님 앞에 드려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그릇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지금 들어와 계시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 내 소원만이 가득 차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염려 불안, 내 마음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욕망 집착, 내 마음에 있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러한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첫째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아버지 오 주여 이 시간 바꿔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다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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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그것들을 타고 역사는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아버지 욕망, 집착,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고집, 불순종, 혈기, 분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용서받은 그 용서를 간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다 내어드립니다. 용서함으로 내어드립니다. 축복함으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축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시기 질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쓰레기들,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 죄와 저주를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된 그릇에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셔서 온전히 좌정하시고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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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님께서 지금 허리와 척추 허리에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성령이 임하십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빛으로 임하십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 어떤 종류든 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육신에 아버지 아픔이 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이 시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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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또 지금 위가 나쁜 사람, 오 주여, 위 있는 대로 치료의 광선이 임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하고 병든 위를 아버지 주님 새롭고 건강한 위로 이 시간 바꾸어 주시고 척추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골반도 바꾸어 주시고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치아도 잇몸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바꾸어 주시고 눈도 아버지 각막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바꾸어 주시고 뇌도 뇌신경도 바꾸어 주시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장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 상처의 짐들, 아픔의 짐들, 분노, 원망,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통, 아버지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누르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튼튼한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 발가락 있는데 발끝 부분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지금 치료해 주십니다. 오 주여, 아버지 안에 우리의 발가락과 아버지 발의 연약한 부위, 아버지 하나님 혈관과 신경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 주님 새 것으로 이 시간 오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양쪽 머리 양옆에 이 두통이 있거나 신경통 아프신 분들은 주님께서 지금 이 머리 양쪽 옆을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만져주시고 모든 나쁜 것들 다 가져가십니다. 오 주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모든 병든 세포 아버지 연약함 다 가져가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신경으로, 새로운 세포로, 새로운 뇌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근육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새로운 부품으로 아버지 시간 바꿔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맑고 아버지 총명이 돌아오고 아버지 새롭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속에 병이 그냥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전부가 될 때
사망은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깊이 심호흡을 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생명이 되시고 온전한 능력이 되시고 온전한 부요가 되시고 온전한 지혜가 되시고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깊이 심호흡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 복의 통로가 되고 복된 그릇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주님 생명의 아버지 통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온전히 우리 전부 속에 주님이 전부가 되도록 모셔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이 아닌 것들 다 가져가 주시고 태워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주님 더욱 중심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겸손히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만을 담는 정결한 그릇이 되고 주님으로 흘러 넘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흘러 넘치도록 오 주여 그래서 온몸의 세포가 아버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도록 뼈가 신경이 근육이 조직이 아버지 피가 혈관이 뇌가 아버지 마음이 생각이 심장이 위가 아버지 척추가 관절이 오 주여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흘러 넘치도록 주님 자신으로 흘러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